우리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우리 좋은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 분열이 아닌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영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영으로 하나 된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믿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간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요, 말씀. 그 진리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은 꼭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사실을 다들 왜곡하고 있어요. 왜곡.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집회 가운데서도 그 스피커로 이제 역사 강사가 나왔습니다. 역사의 파트를 강의하는 일타 강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전 씨가 나왔고 여기에는 황 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 씨가 막 주장하니까 그 황 씨가 반대말을 하는 거야. 그 황 씨 말이 또 맞으면 될 건데,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사람은 틀린 말이겠죠. 그렇죠? 정반대의 말.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말, 사실적이지 않는 말들을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듣고 자랐으니 그게 대한민국의 정체성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다른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매주마다 주시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교회하고 무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 대한 기도가 사라져요. 그 결과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탁 사모하면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올라고 그래. 주중에도 올라고 그러고 새벽에도 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주말에 와가지고 막 청소까지 하더라고요. 청소까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중심으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그게 말씀 중심 삶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각 교단들마다도 구원론에 대해서도 종말론에 대해서도 전부 다 내용이 다 달라. 그러니 교회가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사분오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자, 하나 안 됩니다. 신학이 하나 돼야 되고 그 신학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가 돼야지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남과 북이 나누기 직전부터 그렇게 크게 나눠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의 최고의 부흥사로 불렸던 김익두 목사 자체도 무엇을 좋아했어요? 사회주의를 좋아한 거야. 사회주의. 성경에 보니까 같이 사는 공산 사회가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자본주의, 저기 돈 좋아하는 사람들 막 공격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라고 말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사회주의는 억지로 나누잖아요. 억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피땀 흘려서
얻은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각자의 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억지로 빼앗아서 하나님 없는 공정한 사회를 억지로 만드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러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땅이 남과 북이 분열되는 역사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되 진리의 말씀 또 올바른 사실, 올바른 역사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생각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왜? 바른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세뇌가 돼야지, 각인이 되어야지. 바른 진리의 말씀이 딱 하나가 돼 우리 생각이 통일될 거 아니에요.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했든 간에 광주에서 집회한 건 잘한 거다. 왜? 가봤던 사람들마다 광주 간다고 가니까 KTX부터 열차가 전부 다 매진이야. 광주 간다 그러니까. 지금 덩달아 가지고요. 지금 요즘 SRT 구하기, 티켓 구하기 엄청 힘듭니다. 저도 월요일날 대전 내려가야 되는데 한 며칠 전부터 봤는데 전부 다 매진이야. 매진. 뭐야 이 도대체. 이번에 광주를 갔잖아요. 가면서 2030 간 사람들 전부 다 깨어났어. 어떻게 깨어났냐? 우와. 광주 광역시잖아요. 광역시. 광역시인데 가봤더니 마트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그 조그만 도시들에 있는 코스트코도 하나 없어. 저도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찜질방을 찾는데 찜질방이 없어. 간신히 찾아갔어. 그 정도로 낙후됐어요. 민주화운동하는 40년 동안 한다면서 그 표를 받아가지고 경제성장시키게 했는데 성장이 하나도 안 됐어. 얼마나 악합니까? 백화점인데 백화점 가보면 전통시장처럼 돼 있어. 이것저것 물건 다 가져와가지고. 현실이에요, 현실. 갔던 사람들 다 깨어난 거야. 우와, 어떻게 저 동네가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고 바른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역사를 얘기하고 이거는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가 아니냐, 이걸 막 얘기하니까요, 그 반대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그 극우 막 프레임을 얘기하고 친일파라고 막 얘기하면서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쪽에 있는 강사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역사학자가 맞냐? 6.25를 누가 기획했다? 미국이 기획했다. 미국이 기획해서 미국이 쳐내려온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강의를 우리 세대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그러니 계속 이념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통일한국 마지막 때의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역사로 우리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 자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사사기의 이 부록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 총회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회의 결과에 반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뻗대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그 첩을 융간하고 그리고 결국 죽이게 만드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인의 그 사람이 총회의 모든 사람들, 그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의 죽은 그 첩에 몸을 12가리를 만들어서 다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붕괴하여 그 이스라엘 지파 총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40만 명, 칼을 든 사람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이 불복을 하죠. 기보 사람을 내주면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게 조그만 갈등이 이제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연결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이 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났습니다. 기브아는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 쪽이죠. 그런데 이 기브아가 방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요새입니다. 요새. 그런데 수적으로 볼 때는 15대 1 정도가 돼요. 15대 1. 그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 조그만 이 베냐민 한 지파 요거 잡기는 쉽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므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했다. 그런데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함락을 시키지 못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들었다. 2만 2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수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베냐민 한 지파를 못 이기고 2만 2천 명 죽었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편으로는 그들이 정의를 외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 내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제거하지 못했던 죄악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싸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도구로 쓰기에는 여전히 부적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울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올라가서 치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다 졌다? 졌다. 베냐민 지파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24절 28절까지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싸움을 싸는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 자, 두 번째 싸움을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겼다 졌다? 졌다는 거예요. 또 있죠. 또 졌다. 몇 명? 18,000명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 26절 울며 금식한 거. 울며 금식했는데 그냥 울며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렸다. 자, 여기에 금식을 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앞에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울며 여호와께 물었던 그 울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우는 거하고 2차 때 패배하고 했던 기도하고 1차 때 패배하고 기도했던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1절에는 보면요, 첫 번째 싸움을 보면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죠. 자, 1차 때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용기를 또 냈어. 그러면서 첫째 전열을 갖춘, 다시 전열을 갖추고 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원망의 울음이었다. 원망의 울음. 그러면서 뭘 갖췄다? 항호를 갖췄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항호를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왜? 항호를 갖출 수 있을 만큼 힘이 없는 거야. 지금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야. 완전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게 항호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은 거죠.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왜?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 죽었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이거는 완전 낙심.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완전 무릎 꿇음이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 묻죠.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임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거의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날을 승리받았습니다. 그냥 앞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까?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요? 내일은 정확하게 내일이잖아요.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주님께 기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정확한 기한 사인을 못 받았으니까. 서명 결제를 해야지. 그렇죠?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실제로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그 간증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를 통하여 확실한 승리를 얻는 증거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내일을 넘겨주겠다. 확실한 날을 딱 얻었어. 기도를 통하여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탁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베냐민의 지파의 승리가 28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패배와 그 여파를 볼 수 있는데 29절에서부터 45절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싸움이에요. 세 번째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했어. 이 세 번째의 싸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매복 전략이야. 처음에는 바로 붙었잖아요. 바로. 주님이 분명히 내일 승리를 할 거다라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요? 이제는 군사를 매복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군을 성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수를 가지고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나 백성을 맞아들죠. 그래서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다. 게임에 빠져버린 거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전열을 다 갖추니까 베냐민 백성을 맞이하는데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32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고자 했다. 자, 이 전략이 나오죠. 이 30명의 이스라엘 군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임을 당함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군이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복해 있던 이 복병들이 기브아 도시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잡았다는 증거로 연기를 피워 올리죠. 38절 이스라엘 사람과 복별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그 군호를 삼자. 그렇게 돼 들어간 거예요. 39절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락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름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런 장면이 된 거예요. 매복과 유인수를 가지고 이들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전략을 짰는데 이 앞에 이제 둘이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베냐민이 다 이겼잖아요. 세 번째도 이제 싸우러 갑니다. 가는데 피한 척하고 도망가고 30명이 죽으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이번에도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전부 다 빠져나.
이 성을 비우고 빠져나온 사이에 매복했던 복병들이 이 성을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기로 신을 올려놓으니까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도 우리가 잡았구나. 더 이상 이 베냐민 지파는 도망갈 데가 없겠구나. 그래서 중앙에서 그들을 격퇴하러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이 군들은 태강로가 지금 막혔잖아요. 막혀 이제 도망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치는 41절.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군사가 급히 추격하잖아요.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 진멸하죠. 또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죠. 쉬는 곳까지 짓밟죠. 베냐민 중에서 엎드는 자가 몇 명이다? 18,000명. 18,000명.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했는데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 이스라엘이 또 몇 명? 5,000명. 18,000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5,000명 죽었어요. 그리고 또 도망가.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몇 명? 2,000명. 그래서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25,0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용사가 다 죽었어. 25,000. 태강로가 막히고 도망치는 곳곳마다 매복 복병들이 다 있고 결국에는 성도 못 들어가고 25,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이제 광야로 도망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이다? 600명입니다. 600명.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림몬바에를 거기에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 말은 이제 폐잔병들의 목숨을 부지했던 그 기간이 이제 4개월이었다는 거예요. 림몬바위에 600명이 있었다는 걸 림몬바위가 600명의 군사들을 숨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넓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00명 극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모든 성읍을 불태웠다.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베냐민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웠어요. 이는 어떤 전쟁이었다. 모든 것까지 진멸하는, 짐승까지도 진멸하는 전쟁을 헤렘, 거룩한 전쟁.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던 원래의 전쟁이 헤렘,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동물까지도 다 죽여라.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왜? 네피림 후손이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을 이루는 그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죽이라. 원래 그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다 진멸된 거예요. 600명 빼고는 다 성까지 완벽한 전쟁, 거룩한 전쟁, 완전하게 진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 동족 상잔의 전쟁,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패배다. 베냐민 지파의 패배. 아니 베냐민 지파의 패배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패배가 이스라엘 지파의 패배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됐다? 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저 상대방을 어떻게 된다? 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싸움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패배가 곧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의 패배가 됐다. 왜 그러냐? 그 말은 누구의 승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승리도 없었다. 베냐민 지파의 패배를 과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형제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안 됐어. 힘든 가운데 있어. 그러면 내가 기쁠까요? 세상 사람들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며 함께 아파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으로 인한 충돌이었잖아요. 죄악. 그 지파와 이스라엘 내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이루어진 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할 만큼,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는 몰살 위기까지 갈 만큼 이러한 큰 전쟁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갔으면 그 남아있는 부족까지 하나씩 전부 다 소탕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죄악에 대한 경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오. 우리 속에 있는 죄악, 그 남아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처리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불의한 동기와 계획이 충돌된 거죠. 양자가 불의한 동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충돌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누구도 승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문제를 고발했는데 결국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발도 잘해야 돼. 고발도. 레위인이 고발했잖아요. 레위인이 총회 고발하니까 그 고발로 인하여 결국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큰 전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반대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순종이 필요했잖아요. 총회, 헤드십, 위의 권위, 한 기관. 왜?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이라는 거기에 한 지파로 내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총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총회에서 결정한 거를 받아들이질 않아. 소속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속으로는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총회 결정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에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순종과 순응이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의 반대말이 뭔 줄 압니까? 이번에 예배사역의 실체 그 강의해 보니까 나오더만.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야. 왜 순종? 나 불신 안 하는데요? 내 고집 가지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교회의 룰과 질서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한 기관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다 원리 원칙이 다 있잖아요. 룰이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다는, 속한다는 것은 나는 거기에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배사역에 실체하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뭘 해야 되나 막 생각하시기를 목사님 잘하시면서 안 해야 될까 했는데 탁월한 강의였어. 예배자에 실체했으면 막 악기를 어떻게 다루고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예배사역의 실체 순종이다. 순종. 순종의 반대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 고집. 그래서 예배 사역자들 예배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손을 드는 게 순종인데 왜 안 들죠? 내 고집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생각, 내 고집, 아집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못 나가지. 내 생각.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된 거야. 또 반대로 이스라엘 지파는 그걸 잘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잘했습니까? 못했죠. 왜? 그 원인이 되었던 무너진 영적인 재단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먼저 선언했어야죠. 그렇죠? 그 내가 들어보니까 억울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이 땅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이 땅에 와서 들어와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 영적으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고 했는데 전쟁은 치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땅 분깃에서 벗어나서 다른 땅을 가지를 않나. 레위인이 맡은 그 일과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첩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또 문화가 돼 있고, 또 그걸 데리고 온다고 갔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각성이 또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각성, 회개가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이 복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구나, 다시 우리 재단을 회복하자, 이렇게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말 않는 베냐민 지파도 문제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깨트려 보고 영적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총회도 문제고, 서로가 그래야 된 거예요. 서로가. 지도자들의 회개와 각성이 필요했음에도. 그러니 불의한 계획, 동기와 계획이 충돌해서 누구도 승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고발, 서로 죽이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근원, 제 악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것이 먼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습니까? 문제를 막 제기하고 계속 들춰내고 막 네 문제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부터?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자. 베냐민 지파한테 말하기 전에 기다려야 되겠다. 베냐민 지파가 저렇게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부와 이 사람들을 내주 동성애를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총회에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교만해가지고 이 한 지파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요? 600명밖에 안 남아. 다 죽어. 그러면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 말 안 들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줘야지. 어쩌겠냐. 불쌍하다. 저렇게 못 깨달으니. 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 중에 또 하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충돌이 아닌 기다림이 필요했던. 그래서 말이 많다?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말이 많다. 막 억울하고 막 할 말이 너무 많아. 베냐민 지파가 막 할 말이 많아. 아직까지 막 뻗대고 있어. 그건 주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다는 거지. 좀 더 기다려줘야 돼. 어차피 답이 없다. 조금 더 기다려라. 요즘 뭐 강화문이든 어디든 2030이 나온다고 어른들이 좋아하는데, 막 옛날에는 뭐 죽일 님, 살릴 놈, 젊은 놈들 나와야 된다 말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그 오후 프로그램 보니까 2030이 하더라고요. 2030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2030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 놈들아 나와라. 지네들끼리 막 얘기해. 지네들끼리.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걸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또 공짜로 얻어먹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그때 나오려고 그러냐? 막 욕을 해. 자기 또래들한테 나와야 되는 2030 어디 갔냐? 이러면 기다리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되는 거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더라? 하여튼 머리를 부셔라도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망치로 부셔라도 데리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자기네들끼리. 안 되는 거 어쩌겠어요. 하지만 그럼 기다려야지. 말이 많고 바싹 살아있어. 막 분주해. 그러면 아직까지도 시간표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한 예배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처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제단 저기 단에 세우지 않았냐? 저걸 다 철회해라, 없애라. 그러면서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저 말 안 듣는 지파를 어떻게 조질 거냐, 그게 아니고 미스바에서 회개 성회를 해야지. 그렇죠.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온전한 예배처,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막 분주하게 다닐 필요 없어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물꼬를 뜨는 키입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막 말하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예배만 회복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묶인 것들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경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 미래를 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배만 드릴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일에 묵묵히 수행하면서 맡은 거는 중심을 다해서 하면서 그러면서도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못 오는데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예배처라니까. 내가 있는 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되면 묶인 것들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통하게 할 수 없게 만들었던 내 생각, 자기 고집, 그리고 죄악들, 이런 것들 주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이 충돌,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도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우매한 이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의 주역. 그 싸움을 넘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왕국의 전령자로 부른 거잖아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거를 보여주시냐. 이러한 이 잔혹한 그 무지한 이러한 전쟁, 이 동족 상잔의 이 내전을 이 몇 장을 통해 왜 보여주시냐. 하나님 보여줄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들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인데 하나님 왕국의 전령자인데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 이런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갈등과 분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왕의 전령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다 들추셔가지고 이런 비극 동족의 이런 상잔에 비극이 있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6.25 전쟁이 마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동로, 통.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이분도 대단하다. 우리가 저분의 믿음의 선배, 와, 저런 분을 따라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저 선교사님 대단하고, 와, 저 목사님 대단하고, 저 교회가 대단하고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저 교회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선교사님처럼,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저분처럼, 저 사람처럼. 그 말은 나도 저 사람처럼 돼가지고 저런 영광을 받기 원한다 이거거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더원 캠프를 딱 끝나고 나서요, 딱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인물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찾으시구나. 도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도구를 찾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로, 파이프를 찾는 거야. 어떤 도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였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도구였어. 도구. 이 중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
늘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도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주님의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그게 말씀이 다 돼. 성경이 다 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주님과의 모든 막혀져 있던 부분들이 풀려 있었던 거죠. 그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성실함과 공교함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은 거예요. 그랬던 다윗조차도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했을 때 다윗은 어땠어요? 딱 돌아갔어. 다시 돌아섰어. 많은 사람들은 범죄하면 그대로 그 죄악을 받아들여, 인정해, 자기 합리화시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돌아섰어요. 실수했으면 돌아섰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통로가 되는 거, 도구가 되는 거야. 죄 없는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을 쓴다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 죄를 제거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뭐한다? 죽노라.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는 증거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돼. 죽은 사람이 말을 해, 안 해? 안 해. 계속 말해.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막 얘기하는데 계속 상처받아. 막 아파. 상처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막 기분이 나빠. 막 기분이 계속 나빠. 그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살아야,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살아있으니까, 내 감정 상태 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니 막 기분도 나쁜 거야. 그 기분을 누가 자주하는지도 몰라. 내 계획대로 산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올해 주셨던 말씀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 혼의 구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혼의 구원과 상관없으면 그 잘못된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혼의 구원의 말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잘된다 복 주시옵소서, 복. 예수 믿으면 잘된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 예수 믿으면 자기 부인해야 돼. 예수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게 정상 아니요? 워낙 잘못된 게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긴 본문을 통해서 그 동족의 그 비극을, 그 내전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그 죄악까지도 다 제거해야지만 왕국의 정복자로, 전령자로, 도구로 쓸 수가 있다.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이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님이 새롭게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2025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 내전, 분쟁, 분열 다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